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보이신 주님의 행적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주일 이후 첫 번째 맞는 주일이어서 부활 이후 주님의 행적이 있는 본문을 오늘의 본문으로 정하고 살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 내용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는 다 취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완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승천을 미루시고 지상에 계시면서 당신의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영광은 안중에도 없으신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지금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찾아가셔서 도와주시는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11명의 사도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 모두 다는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랬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어정쩡한 상태에 있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시골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르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고 11명의 사도와 그곳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이 말씀도 지금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듣기는 했지만 천사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 모두 다 주님이 사랑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도우시려고 승천도 미루셨던 것입니다. 곧 당신의 온몸을 동원하고 구약 성경을 풀어 설명하시면서까지 그들을 돕고 계신 것은 이런 메시지입니다. 난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변함없으신 그들을 위해 수고한 사랑을 보이신 것은 난 여전히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단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무렵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끝까지가 부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꾸준한 사랑, 여전한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지금 부활 후 승천하시고 난 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활동을 소개하는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가 아니라, 부활 때까지만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끝까지는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 어떤 입장이 돼야 되겠습니까? 세상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거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늘 우리들이 원한 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늘 싸워야 될 대상이 생겨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때로는 낙심이 되고 시류에 빠지고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처럼 그런 형편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11명의 사도들처럼 주님을 좋아는 하지만은 확신이 들지 않아서 조금 미지근한 믿음의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주님이 이 여전한 사랑, 끝까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힘있게 세상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도 좀 표현할 수 있는, 사랑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가는 단계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5월이 되면 여러분 많이 분주하시겠죠. 자녀 챙길라, 부모 챙길라. 가끔 5월 8일쯤 되면 동네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보면 여기에 꽃을 달고 돌아다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오후쯤이 되어도 떼지 않고 달고 다녀서 시들어 빠진 게 참 많습니다. 어떤 데는 생화도 아니고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꽂고 다니는 노인들도 가끔 봅니다. 종이꽃이 저리 좋으실까? 시들어버린 저 카네이션이 그렇게도 좋으실까? 좋으신 건 아니겠죠. 누가 해준 건데 하는 마음 때문에 달고 다니겠죠. 부모는 늘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간혹 자녀들이 역으로 사랑해 오면 감격해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행복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우리의 표현이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돕는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열심히도 포함되어 있는 사랑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25리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엠마오가 한 25리쯤 된다 그랬거든요. 그 동네 근처쯤 왔으니까 25리의 거리를 온 거지요. 이 엠마오 근처까지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우세요. 물론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찾아오니까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하고 찾아가서 사랑해야 하는 것하고는 질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일거리가 있으니까 주어지니까 하는 봉사하고 일거리를 찾아서 하는 봉사는 질이 다르지 않을까요? 엠마오로 찾아가신 주님의 사랑은 길이 사랑이 아니라 열심의 사랑입니다. 밀도가 아주 좋은 그런 사랑을 주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과 식사를 하시고 잠시 머무시다가 11명의 사도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도 온몸을 동원하여 당신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시고 시편과 구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면서 그들이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 부활을 믿게 하시는데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이나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시는 것이나 다 찾아 나서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오니까 마지 못하여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셔서 사랑하시는 사랑. 그냥 보통 사랑은 아닌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4장과 5장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시다가 풍랑을 만나 위험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도착하신 곳이 거라사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곳에 한 광인이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이 귀신이 많이 들려있는 한 사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곳을 떠나십니다. 이 속에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마을 가시기 전에 항해하시기 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미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면 저녁에는 쉬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 되시잖아요. 그 저녁이 참 좋은 시간이죠. 쉬어야 다음 날을 또 예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준비하실 시간에 항해를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바다는 밤에 많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돌풍이 많이 불어서 풍랑이 자주 일어나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시다가 광풍을 만나 제자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죽을 지경이 될 정도까지 됐습니다. 매우 위험했죠. 그 다음 날입니다. 그곳에서 하신 일이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하시는 일은 딱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떠나십니다. 그 위험과 수고와 희생으로 비춰보면 이 일은 너무 미미한 일입니다. 여기에 소름 돋은 사건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도 내가 사랑한단다. 모든 걸 동원한 사랑을 나는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이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밀도 있는 사랑을, 열심의 사랑을, 한 사람에 대한 마치 올인하는 것처럼 하시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방금 전에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지금도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의 의미가 된다면 간구라고 하는 이것은 좀 다릅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도가 아니에요. 일반 기도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식사 기도할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식사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해가지고 혹시 땀을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눈물은 날 수 있죠. 감격스러워서. 금식하다가 밥 먹으면 눈물 납니다. 사실은.
일반 기도와 강구는 다른데, 강구는 어떤 의미의 기도냐? 사실상 땀과 눈물이 있는 기도를 강구라 그럽니다. 보좌 우편에서 지금 천군천사가 둘러서서 그 보좌를 향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찬양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린 양 거룩하다고 계시록에 보면 찬양이 연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당신은 그걸 다 뒤로 하시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러사 광야를 찾아가셔서 희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위험을 무릅쓴 그 온전한 사랑, 올인한 그 사랑을 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땀과 눈물이 있는 간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제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가정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느낀 게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이분은 어디가 아프고, 저분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저기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저기는 남편의 문제가 있고, 저 집은 아이의 문제가 있고, 짐들이 다 한 짐이에요.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러나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뒤로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으셔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격려 좀 할까요? 힘내시라고. 격려. 주의 사랑을 좀 전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소개 좀 해보실래요? 네, 사랑하신다. 네. 동시에 이 사랑으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세상을 살 그런 어떤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도 우리 주위에 왜 없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같은 사람이 왜 우리 주위에 없겠습니까? 아직도 확신에 차지 못하여 설왕설래하고 있는 11명의 사도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무리들 같은 그런 주위의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다만 저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하겠습니다. 예, 사랑할 줄 아는 단계에 이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좀 성숙한 자입니다. 사랑만 받지 마세요. 사랑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사랑은 열심의 사랑은 아니겠지요. 주님의 사랑은 뚜렷한 사랑입니다. 확실히 느껴지는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기대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거신 기대는 없을까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슬픈 얼굴의 두 사람, 아직도 설왕설래하고 있는 11명의 사도와 동행자들을 부활의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말씀으로 도움 주시는 사랑을 하셨다 그랬지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이 사랑 자체로도 사실은 의미가 큽니다. 이것만 아셔도 돼요, 사실은.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그 대상들에게 주님이 마음속 깊이 거신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학생들이 함께 예배해서 오늘 집에 가서 할 일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부모님, 저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예, 준비하셔서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보를 드려야 여러분이 자신 있게 준비할 거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은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그냥 사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네요. 큰일 아닙니까? 꿈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세상을 짧게 살아서 뭔 꿈을 꾸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짧은 안목으로 무엇을 이루는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대신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폭을 확 넓혀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지요. 이 사랑은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응원이에요. 거신 기대는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가 뭘까요? 부활을 자꾸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먼저는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호숫가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대표자인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할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조금 있다가 또 물으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조금 있다가 또 물어요. 날 사랑하느냐? 고민이 생긴 거예요. 두 번까지는 대답을 했는데 바로 대답하기가 좀 이상해. 지금 왜 이 질문을 자꾸 하시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세요. 이때가 세 번째, 부활 후 세 번째 만나실 때 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부활 후의 주님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지금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오셔서 가르치시고 오셔서 보여주시고 부활을 확신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걸 보이신 것은 사실 응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거신 기대가 따로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거신 기대가 뭘까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는 건데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오게 하고 안에 있는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본문에 보면은 48절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증인되라는 것이 주님의 기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이건 부활 후에 지상 후의 활동을 다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남기신 말씀이 증인이 되리라고 증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찾아가시고 설명하시고 풀어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잠도 자고 이것은 다 뭐였었느냐? 응원입니다. 응원.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거신 기대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하라고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한없이 베푸셨다는 것도 놓치시면 아니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께서 자기를 붙잡으신 이유를 밝히기를 증인되는 것이라고 했고, 그 증인의 삶을 그래서 목숨 다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요. 어디까지 가느냐? 순교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바울은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겁니다. 왜 이 삶을 살았을까요? 주님이 바울에게 거신 기대가 증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여러분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고면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꼭 닮아서 사랑의 사람으로도 사시기를 고면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증인으로 살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를 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증인이라고 잡았습니다. 증인 됩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